창세기 13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을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오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눈으로 본 미래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신앙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큰 축복 중에 축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순간이라면 항상 그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사고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눈에 대해서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이고 다른 하나는 영의 눈입니다. 영의 눈, 육신의 눈. 그래서 육신의 눈이 세상적인 것과 깊은 관련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와 반대로 영의 눈은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눈을 들어 앞을 바라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바로 영의 눈과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바라보는 눈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롯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아브라함은 영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사람이 보게 된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며 우리는 영의 눈이 띄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과 롯이 목축하고 살아가는데 땅이 부족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지요. 사람이 욕심 속에 있으면 본인이 먼저 좀 나은 곳을 차지하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권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런 것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선택할 것을 권면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권면을 받고 롯이 바라보니까 너무도 푸른 초장과 또 맑은 물이 흐르는 강과 목축하면서 살아가기에 너무 좋은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마치 에덴의 동산과 같이 그렇게 풍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눈에 비춰지는 그 아름다운 곳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볼 것도 없이 롯은 그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있는 그 땅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런 육신적으로 삶을 살아가며 죄가 관영되어 있는 그런 땅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 곳은 좀 척박하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 자신의 욕심대로 삶을 살아가는 애굽이나 그 주변국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그곳이 탐이 나서 그곳에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지요. 그러나 그곳에서 큰 깨달음을 얻고 올라온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신의 욕심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먼저 배려하는 마음으로 롯에게 먼저 선택을 해서 갈 것을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롯이 그 지역을 선택해서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요단 온 지역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제 드디어 헤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곳은 화려한 도시였었다라는 것이죠. 불빛이 휘황찬란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할 수가 있는,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다 채우며 살 수 있는 그곳을 향해서 이 롯은 갔다라는 것입니다. 척박하고 사람이 보기에 쓸모도 없는 땅, 그곳에는 아브라함이 남아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예수 믿는 길, 그 길은 참 험하고 좁은 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일단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탄탄대로가 열려있는 아주 넓고 평탄한 길이 그 안에 펼쳐져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눈, 지금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지역, 척박하고 아주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곳이었었다. 물도 없다. 바로 그런 곳에 속해져 있는 그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말씀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창대하게 부해지고 자손이 티끌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겉에서 보기에는 척박하고 아무 쓸모가 없고 좁고 협착한 그런 길일지라도 일단 들어가서 보면 이런 거대한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는 그 길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주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에덴의 동산과 같은 그런 푸른 초원지대에 강까지 흐르는 무엇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은 어땠습니까? 결과가 심판을 받아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도해지였었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육신의 눈과 영의 눈, 바로 그 차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자기 시간도 다 뺏기고 세상에서 즐기던 것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이 즐기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얽매이는 것 같고 내 자유가 없는 것 같고 매일같이 주여 하나님이여 외치면서 울부짖는 그 모습을 연상하게 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세상의 화려한 것, 롯이 선택해서 간 그 길로만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탄, 원수, 마귀, 그것들이 그 사람들을 적용을 해서 더욱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것을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해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똑같은 집안에 있는 문턱과 똑같은 것 같지만 이 문턱이 높아서 사람들 넘어 들어오지 못합니다. 들어와야 사는데, 들어와야 그 생명이 살아나고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문턱을 넘지를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요. 그래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곧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곳을 향해서 자꾸 갑니다. 그곳을 향해서 그 도시에 머무르고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조금 갔다가 더 아름다운 것이 보이니까 더 들어가고 그랬더니 가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갔다고요? 소돔까지 갔더라. 죄악이 관영이 돼서 여기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성의 문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성욕이 불같이 일어나매라고 로마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가 관영된 그런 나라입니다. 가장 많이 이 차별금지법, 동성연애법을 주장하며 국회에다가 상정했던 심상정 그 여인은 이제 국회를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더 악한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보다 더 악한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죄악 중에 가장 악한 죄악. 그래서 그렇게 동성연애로 생긴 에이즈라는 병은 치료약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치료약이 없는 약 없습니다. 모든 병은 치료약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이즈, 동성연애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그 병은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너무도 안타까운 것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교회 방송국에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대법원에까지 가서 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악해져 있어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자꾸 치달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는 축복을 받는 순간이 옵니다. 롯이 떠나가고 척박한 곳에 남아있는 아브라함.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냥 사람이 봤을 때 척박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에덴 동산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신 그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샘을 파면 다 나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죽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원주민들과 싸우면서 샘을 파는데 아브라함이 팠던 곳 그곳에 가서 계속 파니까 계속 물이 나오죠.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입니다. 그런 촉박한 곳에 그 사람이 가서 샘만 파면 물이 나오니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축복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척박한 곳이라고요? 척박한 곳이 아니고 바로 축복의 동산이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준다. 그것을 내 자손에게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자손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티끌과 같이. 또 앞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지금 우리도 거기에 속해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 바다와 모래와 같은 그 인구 중에 우리도 속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밟는 곳마다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밟는 곳마다.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교회 목사들이 어디를 갑니까? 저기 삼성동에 있는 거기 무슨 사지요? 거기 가서 땅 밟기 하고 있어요. 그거는 국보로 지정이 되는 그런 곳인데 그것을 교회로 달라고. 저는 땅 밟기 합니다. 지금 운동 겸 해서 동네 한 바퀴 돌지요. 하나님,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 모두를 성전에 보내주십시오. 땅 밟기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두려움에 떨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묶여있는 것 풀어주세요. 제가 지금 밟고 지나가는 곳마다 묶여있는 것 풀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것, 그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러므로 묶여있는 것이 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봅니다. 특별히 어디 가야 되지 않을 때 집에서부터 걸어 나옵니다. 나가서 한 바퀴 돌고 돌면서 기도하고 돌면서 찬송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돌고 있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땅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곳에 속해 있는 백성들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다시 또 자신이 머무를 땅에 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곳, 이런 곳을 저에게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들에게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 스스로가 받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깨워주셔서 호흡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호흡하는 이 과정 가운데 귀한 산소를 또 공짜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먹고 강건케 해주시고 또 나와서 땅 밟기를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성전에 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평안을 위해서,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자녀들과 형제, 자매,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기도가 응답이 돼서 하나님 전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읽죠. 말씀을 읽고 교회 나가서 풀도 뽑고 정리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 외에 중요한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며 경배를 하며 기도하며 우리는 살았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척박하고 형편없는 것과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 곧 영적인 길을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할지 모르지만 그 길로 들어서면 탄탄대로 축복의 길이며 사랑의 길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롯과 같이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진정한 삶이고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유업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며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